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8장에 보면 요제로,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산제물로 레위인들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 말씀 그대로, 그죠? 우리가 산제물을 드려라,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우리 서인일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죠? 본인이 물속에서 요제로 드려지는 것을 경험했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만 제물을 죽이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럼 뭐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옛 자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죠?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좀 있겠죠. 정신 차리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시린의 법이 있었고, 또 이제 7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온 12지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8장부터 여호께서 7장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시네.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하면 돼.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 이게 지 소리인지 놈 소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기뻐하도록 해야지.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떨까요? 번개가 치는 수가 있어요. 번개가 치는 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10장까지 준비를 하고 10장이 출발을 하는데 이제 출발하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14절까지는 6월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6월절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딱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수여받고 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규례와 법도를 아주 엄격히 1년 동안 배워요. 1년 동안 배워요. 1년이나 아주 엄격하게 배워요. 제사도 드려보고 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성막은 성물은 예배는 너희들이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고 중간에 성막이 있으면은 어떻게 지어 동쪽에는 서쪽에는 남쪽 북쪽에는 누구가 있어야 된다.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짓을 아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준비가 잘 되면은 반드시 그렇지. 준비가 잘 되면 승리한 거예요, 이미. 그 준비 사업 계획서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죠.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이거 진짜 곤란한 소리예요. 제가 좀 깐깐한 사람이잖아요. 깐깐한 사람. 왜냐하면은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그러는데 안 떼먹는다, 절대로 안 떼먹는다, 니내 못 믿나 이래갖고는 안 빌려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어디에 사용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성전결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줄 수밖에. 투자하고 싶지. 투자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뭐 한번 읽어나 볼까요? 9장 뭐 짧으니까 아까는 뭐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제 하나님 늘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면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참 목사 정도 되면은 말씀 앞에 늘 머물러야 됩니다. 진짜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난 시대가 됐어요. 큰일 난 시대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해. 이제는 훈련이 좀 됐어. 그죠? 훈련이 좀 됐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 던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는 이 시점에서 6월절 이야기를 뚝 하나님이 끄잡아내시는 거죠. 6월절을 거정한 기일에 지키라. 딱 이렇게 막. 또 한 번만 지키면 되지 뭐 또 지키랍니까? 이렇게. 왜 지켜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래 지내다 보면은 허경환 성도님 그죠? 지금은 내하고 사이가 좋잖아. 근데 마귀가 그죠? 나도 알고 보니까 목사님 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신랑하고 처음에 사귈 때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지. 뭐 설마 아무 세상에 쓸 거 없는 거 내가 저걸 하나 구해 주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네 전에는 최고였을 거 아니야.
아이고, 인간, 누가 데리고 가긴 내가 듣고 살아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눈이 삐가 저걸 만나서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 그럼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님.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을 봐야 돼. 저를 보면 안 돼. 쑥 지나가야 돼. 쑥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럼 늘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살아야 돼. 나도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가 좀 돕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전화는 한 통 와야 될 거 아니야.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 저것도 마음이 아파.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은 당연히 자기에게 돈을 선교 헌금을 안 주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누가 가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너무 이상한 패러다임 체계를 보는 거야. 하나님 이름은 무조건 지 말이 맞고 성경도 아니야. 성경도 아니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상한 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참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진짜 누구를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건 다 변해도. 오늘도 그래 문자 보냈잖아요. 8계명. 저에 대한 8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하면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뛰어 넘어간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 뿐이에요.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안 바르면.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날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혹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상상과는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6월절 단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몸 아프다가 진짜 이 팔이 아파서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엉덩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근데 내가 정성이 집사님한테 한 이야기 있어서 내가 이걸 나섰다고. 왜 뛰었거든. 걷기도 힘든데 내가 뛰었다니까. 산에 갇혀서 가더라니. 나왔어요. 근데 이쪽이 아프더라고. 너무 이쪽에 힘을 많이 주셔서 아프더라고. 또 나중에 이 팔이 아픈 거. 못 들었어요, 내가. 전도사님 맞으잖아요. 그래가 오늘도 모욕감 운동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야. 짝대기로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정상이 원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빼쭉 튀어나온 게 있으면 거기다가 기대가지고 막 찌르는 거야, 제 몸을. 하나님, 내가 몸을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 어깨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함부로 니를 움직여서 미안하다. 막 빌어요. 내가 몸에게 제가 미안하다 하고, 몸에게도 미안하다 하고, 위에게도 미안하다. 아무거나 쑤시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쑤시고 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냥 나으면 안 돼, 인간이. 물론 기도하면 그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늘 까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까불거든요. 오늘 모여 까가지고 막 너무 찌는 자리가 더 아파가 나은 것 같아. 옛날에 북한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북한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오면 말이죠.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가 짝대기로 머리를 확 때립니다. 아야, 그럼 어디가 아프죠? 머리 아프다가 배는요? 배는 아픈 나서. 근데 머리 아프다 하면 또 배를 찌를 판이니까.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요. 또 서인은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좋은 것은 꼭 대식임질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다 있어. 저하고 만나면 독특하거든요. 그걸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라잖아요. 감사. 구원받은 것은 일평생 한 번이면 족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참되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분위기, 형식, 인위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뭔가 힘이, 제가 아프다가 나은 것도, 제가 기도 첫째이 뭡니까? 나중에 몸이 건강해지더라도 혹 내가 우연히 나은 거 아닌가? 약을 잘못, 이런 생각 안 들게 하고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섬세하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나을 때 그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은 참 고백,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캐션 마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인으로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성경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주여가 뭡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 그 시대에 주여 예수를 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될 성경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처럼 교회 앉아서 주여 삼창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그때 주의를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총을 갖다 댔을 때, 칼을 찌를 때, 사자의 꿀에 들어가는데 주를 인정하기는 이건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시대적인, 성경을 보면 늘 그래요.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부터 먼저 봐야 돼. 요한계시록이든 뭐든. 그때 이 말씀이 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주려고 이러면 2000년 전에 그걸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필요할 게 당장 지금 아픈 사람한테 약으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 단순히 예수 믿는 만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를 따른 사람이 없어. 진짜 믿는 자 구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좀 데려와봐. 나도 그 따라다니려고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위로해줘. 나를 위로해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만 신앙은 뭡니까? 그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주변에서 자꾸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내가 못됐거든요. 어디에 와가지고. 난 다 버리고 왔는데 그걸 자랑하더라고 내한테.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저는 갖다 버렸거든요. 술 먹다가도 버리고. 그때는 미쳤으니까. 근데 시계 그거보다도 못한 시계 하나 내가 시계를 왜 샀다 하더라고.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야, 이상한 기독교 아닙니까? 아, 성도야 세상에 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누리지만 목사가 구원이란 단순히 전도지에 나오는 뭐 사형리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번 울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분명히 성경 그렇게 그의 규례와 법도 그것도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대속의 공로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이 여러분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개자시 하는 말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는 거예요. 왜? 믿음 그분이 주체인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격,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해지니까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감사와 감격은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되새김질하라. 또 1년 만에 했고 계속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그 역사 속에 죽어가고 피를 흘려가고 실족하는 것들 다 보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핑계. 우리가 월드컵 여러분 4강 올라갈 때 안정환이 이 반지 키스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축구를 지금 다시 보면 뭐 그죠? 뭐 걱정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선진들이 그저 다 겪었고 피를 다 흘렸고 사적으로 더가득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집 앞 들어가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보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뭡니까?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에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속에 서역 집안과 제와 관계 속에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견고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진다.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그럼 무슨 우리가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찌 보면은 김강호 성대님하고 이제 거기는 진짜 사랑하는지도 몰라. 이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었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너 마찬가지 경우도 누구는 또 똑같아. 그죠? 뭐 환란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요즘 뭐 조론도 한다던데. 조론도 한다던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관계 속에 내 피 흘림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아이고 바보야 거기다가 쓸데없이, 그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스피 주식도 보니 그래도 3천 넘어간다더만 막 그다 바보 같은 백성들만 그 돈 다 빚내가 또 돈 열 데가 없으니까 투기성은 한국 사람이 가득해졌어요. 이미 한국 사회가 투기잖아요. 투기. 부동산부터가 투기하면 돈 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삼성 구속 되니까 막 30인가 3인가 뚝 떨어져가지고 또 종론이 살아니까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 다들 미었다 뺐다 하면 우린 그거 막 왔다 갔다 수수료주다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학개미를 하잖아요. 동학개미 군단들. 한번 그게 불쌍히 짜게 그런 마음을 이미 안 가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고 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먹었던 그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3일날 왜 또 나옵니까? 그 은혜를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받기 위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 그래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면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은 거야. 오늘도 문자를 내가 다 쓸 수는 없어 그렇잖아.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옛날에 무슨 브레이크가 처음 나올 때는 처음에 과거에는 20년 30년 밟으면 그냥 밟히잖아요. 그럼 뒤에 덜컹했다. 요즘은 ABS 브레이크가 뭡니까? 밟으면 쿵쿵쿵쿵쿵 이래 밟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뭐 알기는 아나 뭔 소리.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차는 뭡니까? 브레이크가 좋다. 시속 300km 가더라도 제가 옛날에 외제차를 몰아보면 말이죠. 시속 300km 몰면 차가 좌석이 눕거든요. 제 차는 뒤로 쫙 눕습니다.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말이죠. 브레이크 밟으면 끽 이런 거 없어.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방방방방방방 이렇게 하는 이거 충격을 아주 미션. 그래서 그냥 쑥 쓰는 거예요. 와, 참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째가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와 방법과 가정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3절이잖아요.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어디든지 그 규례와 법도 그게 적응이 딱 돼야 됩니다. 사람이. 그지? 규례 법도 적응이 돼야 돼. 그건 몸에도 마찬가지, 정신에도 마찬가지, 영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흐트러지면 말이야 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뻔한 거잖아요. 이건 답이건. 여러분 독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독 묵지 마라 이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묵을 낀게는 네가 고치봐라 이런 그런 일을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가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과정이라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딱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이러면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올.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 또 이 밤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다더만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는 바람에 전에 웃기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6월절이 뭔가 6월달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했는지 이번에 누구 사건도 보니까 전부 다 아버지는 목사고 누구는 목사고 기독교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랬다더라고. 또 그가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은 모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 알고 보니까 돈이네. 자꾸 잔소리가 죄송하지만 한국 아직 멀었어. 이러면 한 명도 갈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렵다고. 외국이 원조 받아가 고아원 해가지고 고아원 자식들은 여러분 공부도 안 시키고 고아원 원장 아들은 유학 가는 거잖아. 웃기는 거잖아. 교회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뭐에 목사가 됩니까? 자기 피와 피를 뜯고 피를 흘리고 살을 뜯어서 성도를 먹이려고 목사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성도들의 돈을 여러분 뜯어가지고 내 자식이 유학 보내게 되겠어요?
피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피로. 그럼 나는 우리 자식들 보고 목사들의 소리 1도 하지 않습니다. 내도 힘든데, 니까지. 그거는 지가 감동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응가라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니 그래 말라가지고 피도 살도 별로 없구만. 떠들 게 뭐 있노?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복종함으로 살 때 하나님 온전한 인도함으로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 걸 자랑하지 말고 안 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을 매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도하심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면 그때 6월절을 기억해라. 6월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도 길가에 12돌을 그 지역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 그 돌 왜 갖다 놓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길가에 가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에 가잖아요. 왜 하나 그 말씀 너무 좋거든요. 여리고로 가고 그죠? 길가로 가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상한 한국교회만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 공산주의부터 하잖아요. 무슨 소리인가를 모르겠어. 무슨 거. 저는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마음 아픈 건 이래요. 과거에는 교회 지키다가 목사들이 죽었어요. 공산군들이 왔을 때. 성전인 줄 알았거든요. 또 주일날 여러분 뭐 길거리 갔다가 박윤선 박사는 여러분 그 교단에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합신 교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 지금은 또 뭐야? 그렇게 여러분 정말 시간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 시대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건 못 고쳐. 나는 보기에는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생활해야 돼요. 말씀. 그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계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자, 이게 멋있는 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헌물도 드려야 되는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못할 이유가 생겼다. 왜? 사람을 죽였다든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쁜 마음, 아이고, 잘 됐네, 안 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헌금을 못 하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거 못 드리면 어찌 됩니까? 하고 이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교회 오래도 안 오는 판인데. 그래서 나는 오라 소리 잘 안 해요. 언젠가는 막, 오지 마라 해도 와서 살 때가 있겠지, 뭐. 살 놈이 올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되나? 내가 뭐 사정하겠나, 저한테. 이미 여러분 잘못 배긴 거는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 시간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지금 이 반대 이야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럼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희야 멋있지? 멋있잖아요. 율법상 시체로 말미암아 부족해 된 사람은 진 밖에 나가 살아야 돼. 일정 기간 격리돼야 돼. 지금 여러분 격리돼야 되는데 그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모세 멋있죠. 역시 모세. 귀신 신앙을 가는 소리가 아니고 지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제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 바른 예배를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 내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딱 핵심을 찔러주는 거죠. 핵심을. 과거에 제가 그 어머니가 우리 친척 중에 국정감사원에 있는 아주 그 고위공직에 있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좋은 직장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가 거기 가서 식모 비슷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아닌데 우리 이모도 하고 막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한번 따라가 보니까 집이 막 궁궐 같은 집에 살더라고. 그럼 어쩌면 좋은 직장이 그때는 그 전에 40년 전이니까. 내가 학력이 고등학교 안 나왔거든요. 님 학력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데를 줘도 학력이 안. 그래서 뭐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막 하더라고. 그 기분을 어쨌든 그 감사원장 하시는 분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야. 그 사모님 기분을 맞추는 거야. 감사원장은 우리 친척인데
그 부인의 기분을 맞추는 거야. 그때 내가 좀 처절하더라고. 제가 봐더라도. 그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늘 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공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내 탓이지. 내가 검정고시 하려고 나왔지. 뭐. 이사도 하도 많이 했다니까.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가 한번 이야기는 해야 돼. 아버지, 아무리 그렇지. 고등학교는 아버지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시켜줘도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다고 대든 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또 원망한 적은 없어요. 내가 할게요. 이랬지. 그래, 여호와께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켜라. 이미 여러분 이건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지켜라. 이미 여러분 그렇잖아요.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온 이방인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 인간의 욕심 그 뼈를 꺾지 말라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 띠 껍다리를 딱 그들이 여러분 진짜 성경 아는 사람은 그때 깨달으니 우리가 미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거야.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왜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는 그때 깨달았대. 우리는 몰라.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것들은 왜냐면 수천 년 그렇게 해왔던 것들 제사를 드려왔던 것들이 이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은혜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구나 하늘 깨달았을 때 가슴 통해하면서 막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케 된 자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참여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를 사모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저는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거 말고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전반부 14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거래요. 그죠? 유월절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이 유월절은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하나. 유월절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뭐 어렵습니다. 선악과하고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는데 굳이 먹으려고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안 지키면 어떨까? 그럼 또 한 번 안 지키고 그런 거예요. 무슨 것이요? 문제 딱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오늘도 심공을 뛰면서 걷고 아픈데도 막 몸이 아픈데도 찔러가면서 할까요? 저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을 쓰고 수요일에 또 목욕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앞에 좀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전반전. 후반전이 이제 15절부터인데 15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유월절을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간단하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규례와 법도 안에서 말씀 예배를 잘 들으면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그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주면은 그죠. 응답이 내려오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제2년 1월 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똑같은 기둥이에요. 그런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낮에는 그죠? 구름이고 밤에는 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39년 가까이를 이제 계속해서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그지? 전승에, 하나님 나라에, 그지?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큰일 나요.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그때지만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뭔고? 이사야서 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그리고 세월이 한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 구름기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만 있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해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벌써 세월 600년 흘렀는데 보는 지금도 그렇게 지켜오셨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받아. 1000년 전에 광야에서 역사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시 여러분 600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오는 시대를 조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표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그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보호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에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6월절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죠? 뭡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애국 군대는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광명을 주어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본의 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있었다. 지금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오늘 이를 덮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는 영어로 보면 그러잖아요. The angel of the Lord. 이건 구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구름 위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다시 돌아서 9장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시대에 존재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려면 서는 것입니다.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머물면은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1초도 여러분 보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공간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도 내가 잘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물론 시간적인 여러분 날씨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그지? 성령이 조명하시고 그리고 좀 잘 나갈 때도 그지? 너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초 1분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밤 이야기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밤은 누구든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저는 밤이 싫어요. 밤이 싫어요. 밤이 싫어요. 저는 잠을 어떻게 자냐면은 기절할 때까지 버티고 자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안 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 안 온다는 사람 뭐 그런 거 별로 나오면 뭐 의미가 없어. 왜 안 자면 되지? 안 오면 잘 됐네. 뭐 성경을 읽고 말씀 보든지 감사하네. 잠도 안 주시고 그 잠을 주면 또 그러면 막 잠이 오거든요. 난 안 잘 낀데 가다 가버린다.
잠도 참 피곤할 거예요. 저한테는 이길 방법이 못 이기지. 내가 안 잘나는데 내가 언제 잔다 했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밤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나라가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뜻이 제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잠잘 때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욥기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느니라.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잠들지 못하는 밤, 그 두려움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자는데 뜬 눈으로 불안해 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4편에도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쾌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보다 크니까 문제지. 우리보다 약한 문제를 안 하지. 그 장난이죠. 오늘도 문자를 그래 보내. 문제는 원래 그래. 문제는 내가 하기 힘든 게 문제라. 그럼 그러면 어쩔 것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해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저 인간적으로 내가 바꿔보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제대로 바뀌가 있어. 그래서 거짓말해도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되겠노. 옛날에는 아무리 시기도 말 안 듣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참 내 눈치를 살살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첫째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광야의 태양. 40도, 50도 되는 태양으로 보여요. 그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그늘을 주신 그늘, 태양빛에서. 햇빛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직상한 그늘 때문에 곤란하니까 그늘을 주신 삶의 실제적인 보호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삶의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피할 길을 주시나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파도 감사하다고. 진짜라니까요. 아프니까 정신을 차리지. 내가 몸도 안 아파봤어요. 얼마나 까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까불겠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까불겠노. 제가 겸손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 돈 없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도 많고 그지? 몸도 건강하고. 그럼 아무리 내가 겸손 한척 해도 겸손이 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돼. 상대방이 내한테 위로를 못 받는 거죠.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랑이 안 오는 거야. 어디 쳐들어다니는 거. 그래서 시험이 좀 들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어오는 밤에 이 인간이. 그래서 자꾸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됐어 막 편안하게 가 잤어. 이래 이야기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본인은 기도하고 이제 아프니까 잤대. 그럼 그 다음날 신랑이 왔길래 어제 새벽에는 말로 왔노? 이랬더니 안 왔는데 하더라. 뭔 새벽에 왔던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도둑이 들었어. 그 옆집이 다 틀었는데 지그 집에 지가 들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 대 가스 감기고 도둑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삶의 자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내 횟집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진짜 세미나 가가지고 기도를 제가 좀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식당 주인이 가더라고. 혹시 목사님입니까? 그러고 예,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막 내어주더라고. 죄송해요. 일부러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 가서 내가 혹시라도 또 맛있는 거 주시려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랑의 구름입니다. 사랑의 구름. 아버지 사랑의 구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인도하신가. 왜 여러분 애들이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오직 사랑이거든요. 누군가 오직 거기서 할머니가 있으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건 딱 알아. 이분은 뭐라 해도 사랑이라는 거 알아. 할머니가 하는 거는 막 해초를 떨어도 이 할머니가 내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 본능적으로. 왜? 너무나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미리 여러분 내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신실하면 돼. 그치? 오늘 신실하면 돼. 21절 읽어볼까? 21절 시작.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남만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 그러면 고 하면 고, 수도 하면 수도. 설교 쉽습니다. 고 하면 고, 수도 하면 수도. 땡. 끝이에요. 끝. 주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갈 길인데 빨리 비싸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머물 거니까 빨리 구름을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만시 하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조명하시는 그제 주시는 감동 그들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 그 언제 어디에 머물지 오래 머물지 어디로 갈지 몰라. 가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쓰라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그래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예측 불가. 요즘 여러분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요. 전에는 뭐 어릴 때는 보면 우리가 결혼 초기에는 애들 돌잔치 이런지 뭐 그런지 뭐 결혼하는 걸 많이 가고 이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굽니까? 아이들 이야기지. 늘. 그리고 친구들 아프다는 이야기. 어제는 또 시근없는 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가 돌아가셨거든요. 2달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래갖고 잘해줄 걸 하고 울으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 가는 거 무덤 옆에 와가 울으사더라고. 니는 잘해라 이러사더라고. 이게 무슨 막 니가 잘할 때 니나 잘하니만 내한테 그런 소리 하는가. 근데 꼭 난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다는 거거든. 그래도 나이가 66인데. 여러분 이미 그래. 내가 사모 소천안부를 몇 번 만났거든요. 벌써 60대인데. 가시더라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내일 갈게 이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어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수의 사제인데, 이름은 내가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캐나다 국적 프랑스인인데, 한국에 40년을 사제로 살았어요. 사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완전한 천주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성공이 비슷한데. 그 대신도 예수의, 그죠? 그처럼 그렇습니다. 그는 목사를 하지도 않고 신부를 하지 않고 사제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20대 초반까지 의대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3대 목사, 의사 집안이에요. 형도 의사예요. 근데 알바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부모도 돈 도와주지만 보통 일을 하잖아요. 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알바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시체 해부하는 알바를 했어. 의사 또 지망생이니까 의사 시체 해부를 하는데 처음에 갔는데 좀 처음부터 너무 오래된 걸 하면 무섭다고 해서 금방 돌아가셨다 했는데 장기를 낸 냄새가 이건 인간이 맡아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야. 사람이 금방 죽은데 냄새가 나. 자기 말로 359의 시체를 해부할 때까지 죽음이 뭔지를 몰랐대. 근데 이분 이야기, 인터뷰 이야기 듣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68세인데 은퇴하시고 무슨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하시다가 하고 이제 사제로 하시다가 그만하고 손에 가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벌레와 풀과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 내가 시체를 359 시체를 몰라. 어느 날, 어떻게 자기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350개를 만났는데도 영혼에 울림이 없대요. 어느 날, 삶이 보이더래요. 주의차에서 삶이 보이더래요. 시체에서. 젊은 여자인데 자살했고, 교통사고, 애인데 죽었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쑥 들으면서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포기하고 사제로 가는데 집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하필 자기 형도 지하실에 자살해서 의사인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일주일을 금식을 기도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하면 나눈 대로 기도, 내면의 소리를, 자기 말로는 내면의 GPS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듣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물어나 보자. 신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 내 내면의 소리.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사제생활, 한국에 40년 사제를 했대. 40년. 좋은 길 다 내려놓고. 근데 그 말 고문이 하는 이야기라. 인생들이 다 소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소비. 좀 더 소비하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GPS,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대가 돼야 돼. 그것들은 자꾸만 살아. 어떻게 뭐 갖고 오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다 죽는다 이 말. 자기 말로는. 근데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리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기도 하고 저것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고한 날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이 형통한 날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힘들 때 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나간 놈 앞에 자꾸 뇌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아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멸망이죠. 이렇게 살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사람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내일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 전쟁 찾을 것도 없고 무당 찾을 것도 없어. 여러분 그것도 또 몰라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그 인생이 불쌍해. 그 인생이 더 불쌍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유월절과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네 가지를 내가 정리했어요. 첫째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한 길은 틀림없다. 두 번째는 항상 구름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구름이 불기둥인데 여러분 막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불기둥인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구름기둥일 때는 그죠? 또 여러분 희열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심으로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니느웨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 생각대로 여러분 어디 요빠까지 도망을 갔는지 갔죠. 한국에 가는 게 마침 배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배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생각하지 배 타고 가다 죽을 뻔한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 보면 지 생각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하지도 못해. 지 생각. 우리 영성수련님 진짜 멋있잖아.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 깨는 게 우리 첫째라니까. 그것을 아무 생각, 이때까지 실패했는데 그걸 또다시 지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이때까지 실패했는데.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대신 데 갔다 왔으니까. 우리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운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구름기둥을 늘 하고 있고, 가면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뒤따라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에 웃기려고 우리 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김과장 구청에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지? 아침에 오니까 회사에 김과장이 없는 기라. 정김대 들어왔어. 니 어디 갔다 왔노? 선생님 구청에 갔다 왔다는 아닙니까? 내가 언제요? 어제 구청에 갔다 왔노? 그럼 뭐하러 갔다 왔노? 그냥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때문에?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설치는 것들이. 육가 원칙을 늘 생각해야 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어디서는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런 것이 빠져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머리를 집중력을 가져야 돼. 네 번째, 성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다가 지친다고 안 되겠다. 물기 너무 징글징글하다. 빨리 좀 가면 될 텐데 되게 하나님 지기 깝깝하고 갑시다. 이러지 말고 얼마나 보시고 가면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구름이 안 떠난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세 지도자여 빨리 가자 하이소. 모세 뭐하노 자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깜깜하지만은 가라면 가고, 모세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아서 살아. 이 주인 가면 죽는다. 근데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기다리면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강태공이라는 그저 낚시, 세월을 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잃어버린 세월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경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 저는 시간. 어떨 때는, 내 뭐라도 해볼까. 막 질질 울사는 거 보면 짜증도 나고, 내가 벌어가면 죽을까 싶은 생각 들고, 별 생각 다 들고, 그래. 몇 번 그 돈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해볼까요? 별 생각 다 들고. 심경을 끌어. 심경을. 그러나 내 인생,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장 귀한 시간이다. 난 그렇게 반드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믿는 자는 조급한 일이 안 생긴다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이신 천지만물을 움직이신 기도한다고 해가 뜨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단 멋지게 기대하는 거야. 기도는 기대다. 내가 생각해도 멋지네. 기도는 기대다. 기도는 기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 지가 기대해서 했었대 그래. 아이고 참말로. 자 2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키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잖아. 세 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키더라. 이 한 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저는 기도할 때는 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불신, 불평, 불만, 원망.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라지라. 비록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경하야 믿는 거야. 우리 인생이 살아올 때 그래요. 내가 믿었더니 당했던 흔적이 그 돌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야. 뺀질뺀질하게 한 번도 사기당한 적 없고 실현한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야. 내가 믿었더니 때로는 억울함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래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리스도의 흔적이 말이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지금도 말이 탈 뽑고 나가가지고 막 다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할렐루야. 그 기가 막힌 여러분 답답함과 모욕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을 들으면 기뻐.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사망의 여러분 사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게 얼마나 2021년 좋습니까? 민숙이 멋지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여러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와 그때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랐더니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